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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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8장 21절 말씀.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능력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하밀입니다. 하밀,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힘, 용기, 재물, 권력 등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 알고 가도록 하죠. 예전 개혁 성경에는 제독이 겸비한 자다 번역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유능한 자, 표준 세 번역에서는 능력과 덕을 갖춘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원래 이 단어의 고유한 의미를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 힘, 용기, 재물, 권력 등의 면에서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단어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를 능력이 있다고 말할 때 내리는 정의이기도 하죠. 돈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재물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권력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하는 자, 용기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용기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능력 있음의 정의고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단어의 의미를 정의할 때는 좀 달리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21절 말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능력 있는 자를 본문 안에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가운데 이드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능력 있음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리더의 자질로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드로의 모세와의 대화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드로가 능력 있는 자를 택하라고 할 때 그 능력 있는 자를 택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21절 하반부에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말하죠. 이들 능력 있는 자를 택해서 백성이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이들 전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하는 일을 평시에는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 재판하는 것이다. 백성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그들이 관리하는 것이 평시에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시가 되면 이들은 중간 부분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민수기 31장 48절에 군대의 장관은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지도자들이 단순히 재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시에는 재판이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하고 전시에는 이들이 장교가 되어서 전투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들과 추천하는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지도자로서의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자는 아무리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 그렇죠.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 리더가 갖춰야 할 능력의 첫 번째 요소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의 첫 번째 요소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도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요소이기도 하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여러 설교와 가르침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다시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치고 나서 10장 12절에 가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신명기 10장 12~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출발점, 믿음의 공동체의 출발점이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사실은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 가운데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누가복음 12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사건 바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협박, 특별히 살해 협박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면서 예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설명합니다.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심판과 심판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 두려움이 없으면 신앙은 없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 두려움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매일의 삶이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을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 있음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이 새겨지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무망합니다. 이제 이들은 능력의 두 번째 특징 다시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무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우리말로는 참되다, 진실하다라는 뜻이겠죠. 거짓이 없다. 그러므로 진실무망하다는 말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진실을 확고하게 사수할 때 그것을 가리켜 사용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지도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구약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표현할 때 진리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성실 또는 진실하심을 표현할 때 성실이나 진실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단순히 참되다거나 거짓되다거나 거짓되지 않다거나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 대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흔들림 없이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흔들림 없이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거짓이 없고 삶이 참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참 거짓이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정직하지 않기도 하고 정직하게 살기도 힘든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곧 손해본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만 정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정직하진 않았어요. 저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 꼭 유전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나 현재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원죄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교수님이 쓴 그 십계명 강의에 보니까 하멜 포리비의 내용을 인용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인용해 보면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조선 사람들은 내 것과 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을 뿐더러 거짓말을 하며 속임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17세기 조선의 포로에서 14년 동안 조선에서 살다가 탈출해서 본국인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슷하지 않는가? 수업 시간에 대출하고 출석만 부르고 뒤로 도망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러고도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하지 않고 속이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과 동일하지는 않은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그렇게 거짓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에 굳게 묶임 받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 풍속을 쫓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직이란 두 단어를 윤리책이나 도덕책 밖으로 가져와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직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의 삶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의한 사람을, 불의한 것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니 불의한 행동 자체를 미워해야겠죠. 능력 있는 지도자의 세 번째 특징,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한다. 성경에 미워한다는 이 말은 저주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오하고 무엇을 저주합니까? 불의한 이익, 정직하지 않은 이익을 저주한다. 그런데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길까? 그것은 탐욕 때문에 생깁니다. 탐욕이 우리에게 불의한 이익을 취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중 하나로 향하는데 그 중 하나는 주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탐욕이 대치를 하죠. 탐욕으로 향하면 결코 주의 말씀으로 향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으로 향하면 탐욕을 향해 가지 못합니다. 이 본문에서 번역된 탐욕이라는 히브리어와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의 히브리어 즉 불의한 이익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가 됩니다. 동일한 단어를 탐욕으로도 번역하고 불의한 이익으로도 번역한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탐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의한 이익이라 하면 뭘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 취하는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품을 만들어 팔면서 이익을 취할 때 불의한 이익이죠. 우리와 같은 경우 열심히 강의 준비하지 않고 열심히 연구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아 챙기면 불의한 이익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면 가르친 학생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일종의 상업적 거래 의미로 강의로 그친다면 또한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해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인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받는 월급이 또한 불의한 이익이 됩니다. 좀 더 길게 보면 여러분들이 취업 이후에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대학생활 중에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불의한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당장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의한 이익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지도자의 영적인 부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에게 의존하려 했던 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누가 주도해요? 일반 백성이 그렇게 했을까?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주도했죠.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의 영적인 부패는 단순히 우상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22장 27절에도 보면 잘못된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죠.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도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부패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불의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개의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죠.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부패를 반영하는 것이다.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인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자신이 이끌고 있는 국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답은 무능력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무능력한 자들이다. 이 논리를 확장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진실되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무능력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 다양한 재주와 누구보다 뛰어난 재주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제일 우선되는 능력의 요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이것들이 없다면 허사라는 것,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시편 33편 15, 16절에 보면 이런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특별히 토색의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 얻는 것을 가증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나타납니다. 시편 33편 15, 16절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눈은 높은 것을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을 공급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약속이에요? 그들이 높은 곳에 거할 것뿐만 아니라 바위처럼 견고하고 물이 끊이지 않고 공급된다라는 뜻이죠. 네, 오늘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기대라는 것, 그 기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21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십니다.